달에서 지구를 보면 인간이 만든 두 개의 인공물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가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이겠지만은 그런데 이 둘이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참 지대합니다. 이 두 구조물이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주전 한 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같은 기술과 또 같은 힘을 가지고 중국은 5000km 정도 되는 그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약 한 15만 km에 달하는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로마 인근에 있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역시 그들의 그 힘과 기술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 한 개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력을 쏟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로마는 사회의 간접 자본을 위해 힘을 쏟아 이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도로 곳곳에 이런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몰레스 네케사리,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사업이라. 요즘 말로 SOC라 그러잖아요. 길을 만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길을 만든 이유가 뭐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길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고 이여령 교수도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성보다 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왕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과 고립의 상징이죠. 반면에 길은 사람의 왕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개방 또 소통의 상징입니다. 국가방위라고 하는 그 목를 앞에 두고 이민족과의 왕래를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국 내의 왕래를 촉진할 것이냐 이건 중요한 가치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나라들은 폐쇄, 완전 폐쇄라고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처럼 개방을 하면서 또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와 그러니까 중국 두 민족의 이런 생각의 차이는 결국 중국과 로마라는 고대 두 강대국의 운명까지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인류 역사는 성보다는 길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소금 장수의 길에서부터 이른바 비단길이라 일컬어지는 실크로드, 황금길, 석유길, 지금은 인터넷과 방송이라고 하는 무한한 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시대는 독점과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공생의 시대로,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또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승패의 시대에서 같이 이기는 윈윈의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바로 길이 있습니다. 몽고 그 수도 울란바토르를 몽고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 근처에 가면 돌골 제국을 부흥시켰던 도뉴쿠크 장군의 그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길을 만드는 자가 흥한다는 뜻입니다. 유목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명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평안한 곳에 안주하기보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며 길을 넓힙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불교는 심산유곡, 공기 좋고 또 경치 좋은 깊은 산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다 사람이 가장 북적대는 시장 가운데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항상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항상 길 위에만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5개의 논쟁이 쭉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고, 두 번째 사건은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사건.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당시 유대 종교에서는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또 시비를 걸었어요. 소위 말하면 죄인과 의인의 구별, 여기에 대한 또 주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과 유대 교권자들 간의 논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18절부터 22절 세 번째 논쟁인데 바로 이것은 금식 논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선생은 맨날 먹고 마시고 술주정뱅이처럼 그러냐, 그렇게 또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부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단절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이고,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연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렇게 5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이 5개의 논쟁 중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논쟁 이 부분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기존의 여러 이념에 대한 이념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본문에서의 그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 이것을 확대하면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이런 안식일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 정신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 정신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1장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낡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 또 가치관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사람됨과 생명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나 또 이념이나 제도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고 새로운 길에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런 기존 세계관, 또 질서, 또 제도, 이념, 가치관에 대해서 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 곧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성을 쌓는 사람들보다는 길을 찾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4명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는 곳으로 그들은 이동을 했고, 이동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 쌓고 또 장막 치고 우물 파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울타리를,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거나 특별히 어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보호막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4명의 그 주인공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앞서도 소개를 했듯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길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 자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또 파송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거처를 정하여 계시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주님께서 거처를 삼고 그 한 곳에 정착해서 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몰려왔을 때 그 흔한 회당 하나 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친히 사람들을 찾아 항상 길 위에만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고 영생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 그리고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길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이 길을 막고 있는 밀 이삭을 자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두고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항의를 한 이유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소위 말하면 추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비빈 것을 타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은 안식일에 허락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에 보면 금지 조항이 39가지 세부 규칙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것, 그릇을 옮기는 것, 물을 깃는 것, 800m 정도의 길을 걷는 것, 글자를 2개 이상 지우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추수하는 것, 곡식단을 묶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에 금지된 그런 조항들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 일이에요.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여행 중에 안식일을 맞이했고, 안식일이지만은 활동을 했는데 호텔 안에 엘리베이터에 모든 버튼이 다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그래서 층층마다 다 서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참 애쓰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주일에도 그냥 마음대로 돈 쓰고 여행 다니고 다 하고 싶은 일, 개인적인 일 다 하고 사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그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이 금지사항이 39가지가 쭉 정해져 있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들은 지켜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또 그것을 비벼갖고 먹는 것은, 자른 것은 추수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빈 것은 탈곡에 타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었고, 그 길을 막고 자란 밀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뽑거나 자르면서 길을 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추수나 타작과는 무관한 그런 일입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 가는 길과 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길에 함께하기 시작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 길과 따름이에요. 이제 그 길을 제자들도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이고 제자가 따라야 될 제자도의 모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을 길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이 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신 이유가 이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제 주님의 길에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안식일 논쟁은 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신앙 혹은 신념, 제도 이런 어떤 가치관과 이 서로 충돌한 사건인 것이에요.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사람과 그것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간의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주님과 그 유대 교권자들 사이에 논쟁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논쟁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는 주님 간의 어떤 가치의 충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셨고 미국에서는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시기에 태어난 또 둘 다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이끈 영성이 깊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역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개교의 중심 사역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당시에 한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처치를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무디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카고 빈민가에 신학교를 무디 성서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스펄전은 그가 남긴 책으로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은 무디의 경우는 그의 제자들, 그가 세운 신학교 출신들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물에 투자한 사람과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의 차이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투자한 교회와 사람에게 투자한 교회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교회 키우는 를 위해서만 힘쓰는 사람과 이것을 자꾸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복음 전도를 위해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는 그런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람도 성을 쌓는 것보다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 노마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마드가 뭐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을 노마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면서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노마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소위 말하면 길을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노마드 정신, 노마드형 인간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를 영적 노마드라 표현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세상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런 찬양이에요. 2절은 늘 지켜주시리. 그래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지킨 자기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주님의 보호막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손끝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노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노마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노마드의 삶에 선봉의 사람들이, 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우는 꿈동산이고 또한 교회의 비전 산실입니다. 이러한 곳의 핵심 요원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라면 그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미래를 준비하고 그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이런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런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작은 목자, 작은 예수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교사들을 늘 알아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